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19년 전에 처음 교회 이름을 걸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늘 기억하면서 왜 여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를 한번 만들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열방 즉 선교하는 일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 이름도 동인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한자로 쓰면요, 한 가지 동 혹은 같을 동자의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19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분이 저보다 먼저 이 찬양으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뭐 이런 건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 같은데 이렇게 제가 악보도 이렇게 뽑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건데, 물론 어느 시대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완벽한 교회, 무음한 교회나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또한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목회자나 혹은 직분자 몇 명이 이루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누구나 기억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교회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고 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생각해도 참 그때 그 교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춘천에 있는 반석 군인교회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군인교회에서 제가 군종 사병이었지만 이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시고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또 학생의 주일학교 청년부 모임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하는 단독 목회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여서 많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한 400평, 600평 뭐 그 정도 되는 교회에 건물은 한 100평 정도 채 안 되는데 나머지가 그러다 보니까 풀밭이에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 풀을 깎아야 됐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인가는 제가 풀을 아무리 깎아도 그 넓은 이 풀밭을 다 못 깎는데 그러다가 모르겠다, 이제 내가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딱 방치했는데 부대 대장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더니 풀이 많이 자랐잖아요. 이 풀을 왜 안 깎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장님, 제가 여기를 깎고 하루를 지나고 여기를 깎고 하루를 지나고 여기를 깎고 하루를 지나면 또 여기를 이렇게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혼자 어떻게 풀을 깎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전 대대 병력을 다 불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풀을 뽑으라 그래서 그날은요 풀을 뿌리까지 뽑았어요. 뭐 그런 기억도 나고요. 뒷마을에 나가면 그 순수한 민간인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그런지 손주 같잖아요. 용돈도 주시고 또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뭘 꺼내시는데 드시던 사탕도 이렇게 몇 개 가져다 주시고 뭐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름도 없으세요. 그래서 호적에도 정씨 이렇게 돼 있는 할머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런지 제가 구역 예배를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저한테 늘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서 먼저 살아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그 정씨 할머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개척했던 교회나 또 전도사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도 기억에 남고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잠시 사역했던 교회들도 기억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게는 이 반석군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어디 가나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풀 깎았는데 가끔 이렇게 손을 보면 영광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풀 빼다가 이렇게 손도 자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요. 어쨌든 이 신앙인들은요 누구나 다 기억 속에 남는 교회가 있고요. 어디 가서나 말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동인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교회 이야기하는데 한번 껴서 나도 우리 교회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목회자 그리고 어울려 봉사했던 시간들, 기도했던 자리들, 성경 공부하면서 때로는 울고 웃었던 기억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 그런 교회는 어디 가서나 말하고 싶고요. 또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교회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몇몇 교회들 여러분이 기억하는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사명도 잘 감당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그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든지 아니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제합리교회라든지 또 충현교회나 아니면 영락교회 같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회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역사를 자랑하고 또한 부흥을 일으키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속에 속한 성도들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또 언급되어지고 자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즐거울 때 가능한 거고요. 신앙생활이 행복할 때 어디 가서나 말하고 싶은 거지 남들 다 교회 얘기해. 특별히 가족들이 모여서도 저마다 섬기는 교회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막 서로 사랑한다는 둥 열심히 봉사한다는 둥 이게 힘쓴다는데 우리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내 교회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대형교회는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도 아니고 유별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사에 우리가 한 획을 긋는다 무슨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최소한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언제나 늘 기억에 남는 교회로 우리 동인교회가 서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교회 편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인들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3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과 순회 전도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 참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 제일 짧은 기간 머물렀던 교회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새 일에 그러면 앞뒤로 조금씩 있었다면 새 안식일 정도
있었다면 뭐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짧지만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고 어디 가서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좀 해봐라, 그들 열심히 있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요, 단어 선정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에 신중을 기해서, 심지어는 이 성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진 그 축자된 이 영감이 있고, 또한 성경은 무오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가 너를 기억하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무네아야인데, 무네아야 혹은 무네이아라는 말은요,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메모리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겐가 자랑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어디에 가서 얘기하든지 간에, 야,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그 사람들만한 그 좋은 교회가 없어, 신앙인들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바울에 의하여 기억되는, 자랑되는, 언급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제 오늘 설립주년을 맞이하여 1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고 성인의 나이가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특별한 교회 아니고요, 유별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좀 이렇게 어디 가서나 언급되고,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도 이거 잘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멀리 이전을 하거나 이사하셔서 가신 분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그 교회에 함께 생활할 때 좋았는데, 이런 기억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난 19년 동안에 혹시 일부의 성도님들은 목사나 혹은 다른 성도들에 인하여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우리 동인교회는 초대교회가 이 건전한 복음, 즉 바른 복음과 건강한 사역,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한 교회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의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도 먼 날 돌아볼 때에, 아니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최소한 교회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는 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이러지 않는, 그래서 당당히 말할 수도 있고 또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먼 날도 그때 참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계속해서 언급합니다만, 특별한 교회 아니고 유별난 교회 아닙니다만, 건전한 복음과 건강한 사역으로 기억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늘 언급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언급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억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이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듭나고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말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교회로 기억이 남게 될 것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보면 오늘 보면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기억에 남는 교회 혹은 언급될 수 있는 교회의 이유가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만, 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잘 감당하는 일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즉 우리 요즘 말하면 그리스 땅에서 남부 지역은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북부 지역의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게 이 북쪽, 즉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만나는 제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생소한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인정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 즉 로마 황제만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만 큐리오스 혹은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여러분 뜬금없이 그것도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함께 해갔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 수고 혹은 박해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함께 교회를 지켜가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할빈에 있는 큰 믿음 교회, 교회 이름이 큰 믿음 교회고 정복순 목사님인데, 교회를 이제 교인들이 부흥을 해서요, 건물을 새로 임대하고 리모델링 하는 중에 부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활주일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부활주일은 꼭 교회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 예배드리려고 왔는데 아마 그때 차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 끝나면서도 아무래도 중국도 아직까지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그래서 주민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 넣는데 우리처럼 민원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공안들이 와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 건물 아직까지도 예배당으로 못 사용하고요, 임시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더 경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어쩌면 그 예배당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수고를 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큰 믿음 교회에 정말 그 큰 믿음대로 해결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 참 어느 교회든지 개척하고 초기에는 어려웠을 건데, 정말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견뎌주시고 극복해 주셔서 임대한 건물이 또 경매에 들어가서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나은 건물로 이전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곳에 아담한 예배당을 매입해서 지금은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과 만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복병을 우리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방역 기준을 지켜가면서 주일에는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믿음의 수고를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제가 하루 4번 예배를 인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4번 예배를 하려면 최소한 6시간은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있어요. 4번 6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해도 제가 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어쩌면 함께하는 믿음의 수고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분은 나 9시 20분에 갈래요 그랬더니 벌써 인원이 차서 11시에 오세요. 11시에 갈래요? 안 돼요. 저녁 7시에 오세요. 이렇게 예배를 막 옮겨가면서 자기가 정말 나오고 싶은 시간에도 그렇게도 못했던, 그러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수고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의 수고, 함께 그 믿음의 수고를 해갈 때에 여러분 어디 가서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이렇게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당장은 잘 말 못했겠지만 그때도 물론 다 방역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면서 한 겁니다. 어느 교회보다 빠르게 저희가 소독하는 소독기도 사고요, 그리고 위아래 아래로 다 얼굴 인식해서 온도 체크도 했고요, 그리고 소독제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그때 벗겨진 손이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 때문에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때문이라면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디 가서나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고, 먼 날 돌아봐도 그때 아름다운 신앙, 그때 그 열심히 함께했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자랑하고 싶고 기억에 남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의 코포스라는 말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런 의미보다는 수고함, 즉 공동체 모두가 그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어려운 시기와 아픈 일들을 함께 견디어낼 때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사랑이나 나만 하는 사랑은 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행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함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지, 이게 최고다, 최선이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해왔던 사랑의 쌀 나누기는 지금도 매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든데, 우리 전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본인이 농사 지으신 쌀을 가져오셔서 또 이렇게 이쁘게 그 포장하는 데 가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쌀을 나눠서 그냥 띵동 누르고 쌀이요 이렇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쩔 때는요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그냥 듣는 겁니다. 그분들이 혼자 계시고 또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인데, 사람 푸대가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더욱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복지관 사람들 아닌, 우리는 그래도 흔히 말하는 민간인이잖아요. 제3자들이 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들어주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분 중에 한 번 기억되는 분이요, 여러분 혹시 그 마루치 아라치 그것을 전부 이렇게 하셨던 PD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기억이 남기도 하고요. 한 번은 뇌결핵병으로 그 문촌 3단지인가 사셨는데, 저희 가면 과일도 이렇게 주문해서 자기가 전화하셔서요 과일도 갖다 주세요. 참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가정 방문하진 않고 우리 옆에 있는 불로대국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사역을 합니다. 금주도 우리가 설립 1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지역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불로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요, 그죠? 한 100여 가정에게 나누면 어쩔까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사랑의 동전도 뭐 한 100만 원 조금 못 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채우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역과 트르키아와 시리아 지역을 우리가 돕는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종종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얘기하면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기도의 힘은 알고 믿지만 이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의 힘을 믿기에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을 때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나는 뭐 몇만 원 안 될지 모르지만 함께 하니까 조금 더 큰 돈이 되고 또 더 많아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그때 참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어디 가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억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셨나 봐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돕는다, 뭐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또 그 권사님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이 또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지역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액 우크라이나에 난민 돕는 일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내가 기억하고 말하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일을 함께 해 나가고 또 그 수고를 그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고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요, 또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어디 가서나 우리 교회, 그리고 마음속에도 참 내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기억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된 것은 아마 소망에 대한 인내, 혹은 재림 소망에 대한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 관심이 큰 나머지 이 소망, 즉 재림 소망이 특심해서 생업을 뒤로 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재림 때 혹은 재림 징조에 빠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치 종말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 어떤 종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자기들 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다, 뭐 이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장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직장도 생업도 포기하고 그저 기다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에이 뭐 주님 안 오시겠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만을 봐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40에서 5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한동안 뭐 1200만, 800만 뭐 이러더니 뭐 지금 실제로 주일날 예배하는 자의 숫자를 다 세보니까 그래도 500만 이상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이고요. 많게는 지금도 800만, 뭐 600만 이렇게 잡습니다만, 제가 좀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적게 잡아서, 그리고 저희 교인도 실수만 세요. 저희는 가끔 이렇게 교인 몇 명이나 돼? 그러면 제가 항상 굴려봐요. 뭐냐면 지난주에 몇 명 왔지?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1부, 2부 예배 몇 명 왔느냐가 중요하지 재적이 몇 명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실수를 따져도 여러분 70년 전에 50만 명인데 지금은 500만 명이면 10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잘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인내는요, 꼭 참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의 뜻은요, 작은 섬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나 뗏목은요 떠내려갑니다. 근데 섬은 아무리 작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수세기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되게 예언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가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우리나라에도요 이 가짜들이 많아요. 전에 한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 2개 차고 다니면 부동산 없잖아? 사기꾼이다. 근데 요즘 이 핸드폰 2개 차고 다니는 재림 예수들이 많아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대부분 2개래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그냥 작은 섬이어도 떠내려가지만 않으면 되고,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그 자리에 견고히 있으면 주님이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디 가서 나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한동안 1992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다미선 교회, 물론 그때도 거기에 가담하셨던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런 분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에서 혹은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같이 하는 일에 그냥 묵묵히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에 관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사람이 함께 이렇게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이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이 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버려둠이 되고 한 사람 데려감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희한한 해석이 많은데요. 50%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삶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밭을 갈든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곡식을 잘 이렇게 하는 이 만드는 빵을 만들기 위하여 곡식을 가는 일이든, 아니면 네가 직업이 학생이면 학생, 또 아니면 우리가 있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림신앙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종말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신앙을 가졌기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서로 믿음을 위하여 정말로 역사하고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 재림신앙을 가졌어, 근데도 우리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라고 자랑하고 언급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늘 좋은 교회야, 동인교회 좋은 교회야, 행복한 교회야, 이런 기억이 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어디서나 자랑하며 생각만 해도 행복할 때, 그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이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어디서나 좀 언급하고 자랑하고, 참 다시 그쪽으로 이사가서 그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9년이지만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게 홈커밍데이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하셨든지 간에 교회를 거쳐간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교역자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자리에 초청해서 좀 귀한 잔치도 하고, 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6월 6일 날 동해 수정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그 교회가 30주년 기념주일에 제가 노회장이라서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30주년 우리도 앞으로 그런 행사, 그리고 또 30주년을 넘어 50주년, 100주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도 늘 기억에 남는 교회, 그리고 또 언급되는 그런 교회, 크고 대형 교회라서가 아니라 건전한 복음과 그리고 건강한 사역을 하는 교회로서 늘 우리 속에 남기를, 또 우리 교회가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초대교회에 회자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교회, 선택하심을 받은 교회라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전한 이 복음과 건강한 사역, 또 선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지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기 주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